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게 된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2년 전 12월에 중국 어디에선가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괴롭히고 있죠. 그 원인, 그 출발점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영원한 미스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쥐의 바이러스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로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이건 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1년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망가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이러스의 출현과 전파 과정이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번지는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극복 우리 5번째 공동기도문에도 제가 그렇게 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생명조차 빼앗아 가듯이 작은 죄악들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그 원리와 죄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가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막 이렇게 번지고 있는 이 원리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번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메커니즘, 죄가 어떤 경로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갑옷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갑옷이 뭘 얘기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갑옷을 삼아라.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갑옷처럼 너희가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육체의 고난. 누구의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그 고난을, 너희도 그 고난을 짊어짐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갑옷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갑옷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의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후로는이 뭐예요? 주님의 그 고난으로 갑옷을 입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그것으로 나를 갑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끊기가 쉽지 않아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죄를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종류가 3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너희가 옛날에는 이러한 죄에 빠졌었지. 이제는 거기서 또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6가지 죄를 말하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런 죄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2000년 동안 7가지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중세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이 7가지의 죄를 정리를 했어요. 그의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기아에 이 7개의 인간의 근원이 되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모든 죄가 시작된다고 하는 죄의 뿌리가 되는 7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이런 거예요. 정욕,
저 뭐 화살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욕이 뭐예요? 음란한 어떤 성적인 어떤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식탐, 더 막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탐욕,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욕심. 그리고 나태, 게으름이죠. 또 분노,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는 그 분노. 시기는 뭐예요? 시기는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함, 더 높아지려고 함,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 이 7가지가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의 근원이에요. 뿌리예요. 뭐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7가지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런 경로를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가, 죄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할까요? 먼저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아까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인간이 그것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참 찾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가 그러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 그 순간 죄는 잉태됐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쫙 번졌어요. 잠재울 수가 없어요. 죄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원죄라 그러죠. 인간은 죄만 보면 나도 모르게 착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마귀 사탄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죄의 바이러스를 뿜어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속해서 죄를 뿜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손만 닿으면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먼지같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물 마심 같도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물, 지금도 제가 조금 아까 또 물 마셨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 마시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요.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느냐 잠재워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떠오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역사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죄에 내가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누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면역체계라 그러죠. 면역체계.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되면 웬만한 바이러스가 다 잠재워집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면역체계가 뭘까요? 죄가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죄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면역체계가 뭘까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기도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면역체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우쭐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어떤 말씀? 잠언 16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올라서 아유,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넘어지지, 하나님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고 계신다면 이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탐욕의 마음이 들 때, 뭔가를 갖고 싶고 욕심의 마음이 들 때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죄를 가져오고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 욕심을 버려, 이건 욕심이지, 주님 내 마음속에서 욕심을 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막 일어날 때,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가 올라오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막을 수는 없어요. 감정을 어떻게 막습니까? 기쁘고 슬프고 이 감정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분노를 풀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그 분노의 마음, 또 화가 나는 그런 마음들을 다 풀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면역체계예요.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 또 뭐 있다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기도. 여러분, 미움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미움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죄의 불씨를 끄는 소화기와 같다. 이런 거는 좀 적으셔야 돼요. 이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탁 생각해낸 문구인데 기도는 죄의 불씨를 끄는 소화기가 같다. 여러분, 큰 불, 산불 같은 거 큰 불 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다 작은 불꽃이에요. 작은 불꽃. 담뱃불 같이 껐다고 끄고서 버렸는데 끄지 않은 아주 작은 불씨,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소홀히 여기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이 그냥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싹 들어오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환자로 만들고 심지어는 생명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작은 불씨가 딱 눈에 보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소화기로 꺼야 돼요. 기도의 소화기로. 여러분, 죄가 우리 앞에 지나다녀요. 또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평소에 면역체계를 높여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건강은 오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 말씀 우산 여러분 받아 보시죠. 그것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면역체계가 높아진다면 웬만한 바이러스를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생각은 들 수 있죠. 어떤 이런저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감정도 올라올 수 있지만 가라앉힐 수 있어요. 금방 그것이 죄로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증상이 일어나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이 나니까 곳곳에마다 들어갈 때마다 우리 열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열난 사람은 못 옵니다. 열 체크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열이에요. 열. 또 머리도 아프고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게 기침도 나고 이런 콧물도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이러스의 증상이에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증상이 일어납니다. 민감한 사람은 딱 느껴요. 감기 걸렸을 때 민감한 사람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네 하고 딱 느끼듯이 느낍니다. 세 가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죄의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반대가 돼요.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비난하게 되고 짜증을 내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혹시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아닌가?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렇지?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욕망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만족합니다. 지금 여기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족이 생겨요. 그렇죠? 감사가 넘쳐요. 여기도 좋사오니 주님께서 계시오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라는 찬송이 나오는데,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부족한 것만 보여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더 가져야 되는데, 더 쟁취해야 되는데, 더 소유해야 되는데, 그리고 점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점점 더 가지려고 하고 점점 더 즐기려고 하고 세상의 욕망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의 증상이에요. 세 번째 증상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겨요. 예배 빠지면, 옛날에는 예배 빠졌어, 아니 늦기만 해도 아이고 내가 예배 늦었네, 늦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예배를 늦거나 빠지거나 뭐 안 오거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의 증상입니다. 기도의 자리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경 단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인들 만나는 것도 점점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지죠.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의 증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가격리해야 돼요. 레위기에도 보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게 자가격리시킵니다.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듯이 자가격리하고 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왔나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요? 그리고 자기의 면역력을 다시 한번 높이면서 자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가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요. 100명 중에 98명은 다 낫습니다. 그 기저질환이 있는, 면역력이 너무 낮은 사람들, 원래 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거지, 건강했던 사람은 빨리 이겨내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요. 살짝 하고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죄가 혹시라도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가격리가 중요한 거예요. 중세 수도원 운동의 시작도 바로 세속을 떠나려고 하는 운동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너무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멈춰야 돼요. 조금 이상하구나. 멈춰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매일매일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 큐티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혹시라도 죄가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할 때 자가격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격리하고 주님만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치유책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강력한 백신을 맞아야 돼요. 백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백신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걸려서 정말 더 많은 사람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백신은 부작용이 있어요.
백신 부작용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강력한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강력한 백신을 맞아야 돼요. 강력한 백신이 뭘까요? 그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주여 하고 외치는 기도, 내 목소리가 터져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신이 부작용이 있듯이 훈련은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갔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내려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꺾였을까? 저도 8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국교회 전성기를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꺾이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그런 좀 비난도 받고 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향평준화됐다. 강력한 신앙 훈련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인가 권사님들 새벽 예배 나오세요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런 걸 말하지도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말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새벽 기도 나오지 않으면 권사가 되지도 못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소수가 권사님들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하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항존직 분자들 열심히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권사님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다 무너졌어요. 다 하향 평준화됐어요. 강한 신앙의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진 거죠.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다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무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이게 한번 역사하면 중증으로 가잖아요. 지금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나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훈련 해야 돼요. 공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기도 훈련 해야 돼요. 하루에 30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훈련 해야 돼요. 1년에 최소한 1독 이상은 통독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외우기도 하시고.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요. 말씀의사 하루에 한 구절씩 쭉 올려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그러면 한 369절 정도 될 겁니다. 한 29절 정도 될 겁니다. 52주 52일 빼면 그거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요? 아유, 목사님 309절을 어떻게 외워요? 외울 수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매일매일 그 한 구절씩 하루 아침에 올라오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겠죠. 그러나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마귀의 괴계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